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고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렇게 이제 죽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가가 이 314장입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님이 직접 북한에서 이제 이걸 현장을 목격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 그래 한 사람 한 사람씩 순교하면서 나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예배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교동문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김명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이렇게 코로나19 무서운 질병 가운데서도 저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이 세상은 참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귀한 복된 자리에 앉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9월 첫째 주 선교주일로 지키며,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주님 교육자와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 인도로 또 적은 숫자가 모여서 아버지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도 오랫동안 이렇게 참 코로나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목사님 영육간에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이 시간도 준비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에 저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들이 다 되어서 정말 이 어려울 때에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제1 식구들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오늘도 서면으로나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잘 전달되어서 저희들과 같은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렇게 세상은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성장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참 침체되지 않고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거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앉아 주십시오.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저희 확산으로 9월 10일까지 모든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6가지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셔서 예배 드리실 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망돌 동산 벌초 작업이 9월 10일 토요일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힘든 시기를, 광야를,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내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꼭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오늘은 각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가정에서 다 받으시고, 또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 또 각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의 우리 구성원들 바라보면서 우리 꼭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예, 그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덩어리라는 이렇게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국어 사전에 보면 이 복덩어리가 뭐냐 하면은 소중한 존재를 일컫는 말이다. 예, 소중한 존재를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복덩어리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성도는 참 하나님 앞에서 복덩어리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늘의 놀라운 복을, 이 생명을, 이 복된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부어주십니까? 성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성도를 통하여서 이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 성도가 복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생각할수록 참 감사한데,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너무너무 소중한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습니까? 우리 바라보면서 야 우리 복덩어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이 복덩어리입니다. 이 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잘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은 우리는 당장의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냐면은 자격이나 조건을 생각합니다. 복덩어리, 내가 복의 통로, 듣기는 참 좋은데 대본에 떠오르는 말이 나는 이게 복의 통로가 될 자격이 없는데, 나는 복의 통로가 될 조건이 나는 하나도 갖추어지지 아니한데 진짜 복의 통로가 맞을까? 복의 통로다운 삶을 살지 않는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의 조건과 복의 통로, 이거는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선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던 땅을 떠납니다. 갈대 우르를 떠나고 하란으로 오고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던 그 고향을 버리고 나온다는 것은 목숨을 건 겁니다. 지금이야 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되어지지만은 그 당시에는, 나그네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희는 나그네다 할 때 이 나그네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그네하고 틀립니다. 지금 나그네는 여행자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나그네는 정말 목숨을 걸고 사는 거예요. 언제 위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너 집에서, 본토 집에서 나왔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믿음이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습관대로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알곡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옛날 죄의 습성을 버려버리고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데, 그런데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변함없이 판단을 할 때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이 죄의 습성이 나와서 그 죄의 습관대로 판단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나왔지만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 죄의 습관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이 되어집니다. 여보, 우리가 나오긴 나왔지만은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좀 미안하기는 한데 약속 하나 하자고. 뭔지 알면은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가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조금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조금 치사한 말이긴 한데, 여보, 내가 당신을 먹여 살렸잖아. 당신도 내게 은혜를 갚아야 돼.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당신이 좀 이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으로 인해서 나를 죽일까 염려가 되니까 우리 거짓말하자. 서로 누가 묻거들랑 우리 부부로 하지 말고 서로 오라비라 하고 이게 그렇게 거짓말하자.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간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습관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우리도 이게 우리 성도들 안에서 그런 분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음성을 들었지만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여전히 옛날 그 습관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왔는데 이제 마침 큰 어려움이 이제 당하게 되어지 위기가 이제 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무법천지이기 때문에 이 아내가 여자가 이쁘면 여자를 빼앗아 버리고 남자를 죽여버리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가니까는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했던 대로 이제 반응합니다. 우리 서로 남남이야. 우리 서로 그냥 가족이야. 부부가 아니야. 그러자 바로가 대부분의 그 아리따운 모습을 보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바로를 책망하면서 다시 찾아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데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줘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답답해도 하나님은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좀 자랐겠죠. 그리고 여기 오늘 20장까지는 약 25년이 흘렀습니다. 25년이 흐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동안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보고 나중에는 얼마나 믿음이 강해졌는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지 않습니까? 5개 나라가 있는데 용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해 줄 거야. 그 믿음 없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자살행위인데 가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가서는 밤에 습격해서는 다 무찔러 버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그 천사를 직접 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게다가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나타나셔서 야 내년에 이삭이 태어날 거야. 이름까지 다 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 태어날 거야. 이제 좀 믿음을 좀 가져.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한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20장 본문의 이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그랄 땅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옮겨가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이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 견고하게 서면은 알곡이 되어서 견고하게 믿음이 딱 섰을 때는 흔들림 없이 천국까지 가지만은 그 전까지는 어떤 걸 반복하냐면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이 신앙이 견고하지를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많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나타나고 만나주고 경험케 하고 멜기세덱 대제사장도 만나고 온갖 은혜를 다 경험하고 하다 안 돼서 내년에 너 아들 낳을 거야. 이제 더 안 기다려도 돼. 다른 사람 찾지 마.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이름까지 다 지어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축적된 그 신앙과 그 신앙 경력과 그런 많은 은혜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밖으로 드러내야 됩니까? 오늘 그랄 땅에 딱 거하니까는 대번에 이 위기감을 아브라함이 느끼는 겁니다. 느끼면서 그동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2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면 우리가 은혜롭게 은혜 가운데 그렇게 반응을 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죄의 습성으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서는 옛날 습성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옛날 습성대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를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영적인 승리는 저절로 앞으로도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과거에 아무리 우리의 신앙이 축적되어 있고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늘 영적인 그 긴장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은 언제 우리는 무너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과거의 그 승리,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였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였는데, 근데 과거의 그 승리가 지금 당장의 이 영적인 위기와 전쟁 가운데 자동으로 지금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적인 깨어 있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상실하고 내가 이 정도로 믿었는데,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라고 영적인 긴장을 놔버리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바닥으로 떨어져서 우리가 사고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은혜 안에서 되어져야 되는데, 은혜 안에서 되어지지 않고 다시 은혜 밖에 죄인으로 있을 때 그 습성이 들어와서 그 습관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그 나중에는 겉모습은 교회에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분간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많이 경험했더라도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과거의 그 은혜가 자동적으로 지금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다시 세상적인 그 습관으로 돌아가서 판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내를 빼앗기고 꿈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경고합니다. 3절의 중반에 보면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하나님께서 심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4절 마지막에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리고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도 남자도 거짓말했고 여자도 거짓말했고 저는 그 거짓말에 속았을 뿐이고, 5절 중반에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다, 네가 그 깨끗한 거 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당장 부릅니다. 9절에 보시면 불러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지었길래 네가 내 나라가 큰 죄, 나와 내 나라가 너 때문에 큰 죄에 빠질 뻔하였도다. 책망하는 거예요. 이 모양새가 좀 웃기지 않습니까? 교회가 거룩한 행위를 통하여, 교회가 탁월한 그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정죄하고 책망해야 되는데 이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이 아비멜렉이 더 선하고 더 의롭고 더 깨끗하고 도리어 교회를 향하여서 아브라함을 향해 책망하는 겁니다. 이 9절에 책망하니까는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대답 못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10절에 또 말합니다. 한 번 더 책망해요. 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절에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또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차여차해서 내가 부끄럽지만 거짓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세상보다 더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많이 은혜를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판단할 때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공의로 판단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렵게 살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세상이 교회를 책망하고 교회가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이 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지금 앞본문에서는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이 아브라함을 무지막지하게 아브라함의 모든 이 죄의 속성들을
죄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들을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오늘 앞본문에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보면은, 성도도 보면 어떻습니까? 성도의 삶이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탁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물론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알곡,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헌신적이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더 정직한 것 같고, 더 바르게 말하는 것 같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게 뭔가 말을 하면은 이 말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또 뒤집어 생각하고 또 뒤집어 생각하고 이 순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 비열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너무 비열하게 계속해서 말들을 만들어내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내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이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그런 다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어른들도 세상의 어른들이 더 인자한 것 같고,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 그 어른의 자리를 지키는 것 같은데, 이 교회는 어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 마음이 좁아요. 세상보다 더 비열하고 더 거짓말을 잘하고 순수하게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꼬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활짝, 마음의 문이 열립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고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고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합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은 영적인 긴장을 합니다. 실수하면 또 사람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건데 마음의 문을 닫고 내가 실수 안 해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또 비난할 건데, 또 전화 다 돌릴 건데, 내가 봉사 안 해야지.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게 수치를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수준까지 되어진 겁니다. 그런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절에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향한 이 사랑을 포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은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변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안다는 겁니다. 안다, 야다입니다. 네가 그 마음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제가 6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범죄를 막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죄 지을 생각들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요. 오늘 아비멜렉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보면 복을 받은 겁니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서 경고를 함을 통하여서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이 죄가 나중에는 입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죄를 막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범죄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내 속에서 막 솟아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고 찔림이 있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만들어서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속에서 한 번씩 분노가 나고 죄가 속에서 일어나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죄가 나오는 것이 인식이 되어져요. 그래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옛날에 습성이 있지만은 그걸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막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자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근데 아비멜렉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제 징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비멜렉에 속한 그 아내와 그 여종들이 다 생산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하고 아비멜렉하고 이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면은 하나님이 그래 이제 알겠다 하고 치료를 해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직접적으로 그 여종들을 치료해주고 그 아내를 치료하여서 다시 잉태케 하고 생산케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7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비멜렉아, 네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도 거짓말하고 아내도 거짓말하여서 나와 내 집이 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뻔했고 또 그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서 지금 잉태를 못하는데 자녀를 생산 못하는데 그 당시에는 자녀를 생산 못한다는 게 신의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하겠습니까? 저 연약한 모습, 저 거짓말쟁이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강하게 이해합니다. 뭐 타협하거나 설득하지 않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은 그는 선지자라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만약에 인정하지 않고 그 아내를 보내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선지자고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너를 치료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의 통로야. 너를 통하여 나는 세상에 복을 줄 거야. 이미 복의 통로로 복덩이로 살도록 부르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볼 때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지자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복이 그를 통하여 그의 기도를 통하여 네게 임하여서 너의 가정과 네 모든 것을 내가 치료하고 고칠 거야. 17절 한번 보십시오. 결국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수치를 당합니다. 그렇게 많은 믿음의 은혜로운 경험을 많이 하였지만은 다시 습관적으로 옛날에 죄의 습관대로 선택을 함을 통하여 수치를 당하고 거짓말을 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고 너 도덕적으로 왜 내게 거짓말했어? 너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잖아.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복덩이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너를 통하여 너를 복덩이로 선택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비멜렉과 그 온 집을 치료할 수도 있지만은 의도적으로 복의 통로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비멜렉의 집안을 치료하고 고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내 삶을 들여다볼 때는 부끄러운 거 많잖아요. 연약한 거 많습니다. 부족한 거 많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덩어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선택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복의 통로인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이 건강해지고,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치료되어지고, 사회가 치료되어지고, 회사가 치료되어지고, 고쳐지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의 통로다, 복덩어리다. 아멘. 그리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 나는 원래 자격이 없었어. 원래 나는 부족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 앞에서 복덩어리로 불러주셨어. 내 기도를 통하여서 내 가정이 사는데, 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사는데,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거,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거하고 세상이 무너지고 분열되어지는 거하고는 따로가 아니에요. 세상이 지금 갈기갈기 찢어진 거는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덩어리로 부름받았구나,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구나,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내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선택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복덩어리로 부르시고 선택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실까 안 하실까요? 안 하세요. 하나님의 그 선택이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성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될 때까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복의 통로가 반드시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나는 복의 통로야. 나 때문에 가정이, 나 때문에 식당이, 나 때문에 교회가, 나 때문에 고령이, 우리 교회 때문에 고령이 복을 받을 거야. 생명의 말씀이 전달될 거야. 죽은 영이 살아날 거야. 꼭 믿으시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우리가 또 죄의 습관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또 위험에 처해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늘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은혜 안에 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내가 내 안에 죄가 막 떠오를 때마다 범죄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내게 경고하시고 막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복의 통로, 복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자꾸 우리 마음속에는 내 자격을 생각하고 내 조건을 생각할 때 나는 아니야. 그렇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였지만은 또 넘어지고 또 죄의 습성에 따라 선택하고 거짓말하고, 도리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야 될 이 믿음의 사람이 도리어 이 거짓된 삶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 땅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십자가 복음을, 생명을 전하기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로 끝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버지여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덩이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늘의 복이, 십자가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서 죽은 영이 살아나고, 이 고령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영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제4장의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도리어 세상을 향해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부끄러움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는 나의 선지자야, 내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아비멜렉을 고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땅에, 이 시대에 복덩어리로, 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며 아버지,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고쳐나가고 회복시키고 세워나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속에 죄가 스물스물 들어올 때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여서 범죄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을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며 행복하게 살아갈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